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번 한 주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의 말씀을 듣게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선지자 말라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시기, 예수님이 활동할 시기에 대해서 성경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그의 앞선 사역자가 있을 것, 그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자가 있을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쇠퇴하게 됩니다. 바로 그는 예비자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의 사역이 점점 내려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파 출신으로 오게 될지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들레헴 또한 유다 족속으로 예수님이 오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유다 족속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가의 혈통이며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예언을 위해서 먼저 헤롯이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은 당시의 서기관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때 서기관들이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미가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 유다 족속 출신, 바로 다윗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게 되심을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미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봐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하나 두 개씩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또 유다 족속을 통해, 또 유다 족속 중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진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수많은 선지자와 선견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집중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의 초점인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이 바로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사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였던 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마누엘이 무슨 축복입니까? 어떠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과거에 있는 사람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노인과 여자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모습이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던 아주 인자하고 부드러웠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한 분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이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욱더 기대고 믿음으로 살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기대고 바라볼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특별히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백신들이 개발되고 이 문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9월 달에 우리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생한교회가 성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